교사가 되려면은 요나같이 이 수월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컨대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지옥의 구경도 자기가 직접 방문은 못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음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거기에서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 선교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스월 구경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니느웨로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제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지금이 이락 땅에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하라는 것은 세계를 점령하라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 니느웨가요.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그 니느웨는 굉장히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자기네가 점령한 점령된 족속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거기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죽이거나 또는 자기의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고 노예화시키고 아주 그냥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못된 나라, 바벨론보다 더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가장 싫어했던 유대의 나라 사람인 이 요나가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연계를 보여주시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명령을 딱 받으셔서 이제 이분이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두 번째 가라고 그럴 때는 갔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갔잖아요. 네, 갔는데 이분이 뭐 했습니까? 가세요? 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전했어요? 성서에 보면 성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한번. 예. 어디에 나와요? 4절 보세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근데 이 성읍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3절에 보시면 3절 마지막에 보면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끝에서 한 끝으로 가려면 한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서울이 경기도 이 지역에서 일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면? 하루 돼요? 일산에서 오신 분. 하루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야 된다니까 이 상당히 큰 약 한 100km라고 보고 있어요. 100km. 이 지름이. 근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니느웨가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요, 뭐로 무너질 것 같아요?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지진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 지진을 사용하세요. 큰 도시나 이런 것을 한번 처벌을 하실 때,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이태리의 그 범죄 도시인 환락의 도시인 봄베이도 그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북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바의 여러분들 종말론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지진이, 여기에도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왜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줘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음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이란 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 밑에 음부가 있고 그곳에 너희들이 언젠가는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지 말고 언젠가는 너희들이 쌓은 이 바벨탑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지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선교를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4장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별로 내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음부가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도 알고 다 알지만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이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민족에게는 가기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정 아니에요? 그저 내 교회, 내 민족, 안 그러면 내 가족 이 수준에서만 끝나지 복음을 그렇게 크게 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부분이 이 요나에게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음부에 구경 갈까 봐 겁나서 아마 갔는지도 몰라요. 니느웨 이분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실은 복음도 아니죠. 그냥 한마디 했죠.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요나가 보통 능력 있는 선교사가 아니구나 볼 수 있지만 실은 저는 거꾸로 보고 있거든요. 요나가 실력이 있어서 니느웨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실력이 있어서 무너졌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안 그러면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요나를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로 쓰신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 선교하잖아요. 미얀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팔도 마찬가지고 황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나가신 우리 서선교사님이나 수잔나 선교사님이나 바나바 선교사님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걸 우리가 그냥 순정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은 누굴 통해서 하시거든요. 보세요. 그 완악한 사람들이 말이죠.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는 그냥 입만 벌려서 한마디 했는데 그 입 벌린 것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40일 있다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한마디만 했는데요. 누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거기 한번 성서를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누가 반응을 먼저 했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그러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이요. 그 다음에 그 5절을 보세요. 성서를 보세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첫째 이분들이 하신 게 믿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근데 이게 믿는 것도 그러니까요. 이 요나가 잘나서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분들을 믿도록 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선교 지역도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자기네끼리 그리고는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고는 그랬어요. 금식하고 이 구약에서는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이 회개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왕이 이제 6절에 보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왕복을 벗고는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뿌려서 재회에 올라앉아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 니느웨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손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전부
입에 대지 말고 음식을 전부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분들이 전부 회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 8절에 보면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완전히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진정한 회개는 이 영어로 보면 turn over, 다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제 이방 선교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떠나니까, 완전히 과거의 행실에서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희들이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 그냥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군요, 우리가 전도하다가요, 그냥 예스 하세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보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완전히 깊은 곳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게 울음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깊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군요, 예수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렇게 싸구려 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밑에 깊은 데까지요, 우리가 지성소, 성소 아시죠? 구약이에요. 우리의 죄가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 깊은 데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동물 참는다고 해서 그걸로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요, 깊은 속죄소, 깊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하트. 그렇죠? 우리 하트 속 깊은 데까지 고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몸에 떨림이 있고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이 눈물이 없으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간증석에서 우리 이영기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눈물 흘리는 거 있지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분이 성령님이 저분의 가슴 깊은 하트까지 들어가셨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많이 우셔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요, 하나의 그냥 성서를 많이 아는 하나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래서 많이 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니느웨를요, 회개케 한, 니느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케 한 그 장본인이 누구라 그랬던가요? 요나가 아니죠? 그렇죠? 요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요나는 예수님의 계획을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전달자가 되는 것도 아무나 하나님이 안 시키세요.
요나를 전달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음부를 구경하게 했어요. 우리가 전달자가 되는 것도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요. 이 음부 구경을 안 하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거 구경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요, 이 연계를 알아야지만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겉으로 그냥 가는, 몸만 가는 선교사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이제 받는데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 미얀마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래. 주님, 미얀마가 처음에 1998년인가 하우라는 그 청년 젊은 사람, 나이가 든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형제를 우리 아미스쿨을 보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 이 형제를 그 땅에 보내라. 그 보낸 것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낸 것이 그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미얀마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미얀마에 우리 학생들도 꽤 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북쪽의 미치네라는 데 가서 하면서 주님한테,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지역에만 제가 내 힘으로 하려도 못하는데 이 지역에, 이 넓은 지역에 산골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니네요. 우리 서희석 선교사가 잘나도 아니고 거기 있는 우리 팀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미얀마 그저 밑자만 들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밑지나 거기는요, 한 중국계의 한 미얀마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을 됐어요. 그 나라의 1,0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이게 여기 우리 같으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의 10배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네. 그 돈을 댄 사람이에요. 앞으로 또 되겠대요. 이런 걸 보면요,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 일을 그냥 이루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책을 10,000권을 만들어서 뿌렸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황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황 목사가 이거는 하나의 그냥 도구로 사용받는 것뿐이구나. 제가 이것을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폼질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목에 힘줄 것도 아니고, 아, 하나님의 은혜만에 감사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것만 감사하구나. 그리고 제가 네팔에 갔어요. 네팔 가도 마찬가지. 처음엔 그냥 야만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생이 지금 이번에 늘어가지고 180명가량 왔어요. 거기에 어떤 한 분이 갈 때마다 거기다가 돈을 나한테 몰래 줘요. 이분들 먹이고 재우고 차비를 내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에? 소리 없이 뒤에서 줘요. 그리고는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뿌렸어.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다. 책도 이번에 또 10,000권을 만들어서 천국의 산골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니까 그 책을 산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교재를 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는 우리 신학교의 교재를 씁니다. 에?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좀 주세요. 더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우리 지금 문성 교사님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문성 교사님도 이게 다 벌려놓은 데 가가지고 지금 또 벌리고 있어요. 어제도 이메일 왔는데 또 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돈이 더 필요하고 뭐 어쩌고. 이메일이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돈을 더 달라는 게 다 돈. 그래서 내가 그래, 주여, 돈이래요, 돈. 그러면 또 제가 잔소리를 해. 돈 아껴 써라, 뭐 어쩌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껴 써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짱아 노릇한다고요. 아주 그냥 왕짱아 노릇한다고요, 제가요. 우리 서성교사님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다 하는 게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다 주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큰 그릇 안에서 우리는 조그만 도구로 그냥 사용받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양반들 참 복 있는 양반들이다. 어쩌면 여기 왔지? 그런다고요. 네. 이 양반들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벌려놓은 이 선교 사역에 뭐 헌금을 내잖아. 여러분들 주중에 헌금을 많이 내는 거 있죠? 이 돈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 헌금 이거 내는 이 돈이요. 거의 100%예요. 우리 여기 스태프들 주님의 일하는 지금 이 방사에 가는 스태프들의 봉급으로 나가고요. 이 건물 유지하는 거. 우리 신학생들 밥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얼마 나오면 선교조 내보내는 돈. 그렇게 써요. 이 헌금이요. 예. 여러분들 내시는 돈이, 여러분들이 내는 이 돈들이요. 거의 다가 이 선교에 쓰임 받아요. 선교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 선교사에게 지금 동참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허튼 데 안 나가요, 허튼 데. 또 기도 동역자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잖아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이제 우리가 이 벌려놓은 이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이요. 황 목사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목사님들만, 사역자들만 지금 상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탤런트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가정부인들이고, 직장을 가진 분들이고, 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그 그룹 속에서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복된 자들 아니에요? 제 말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복된 자들이죠. 교회 와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 이런 수준에서는 좀 벗어나세요. 그러면 요나 그룹이 아닙니다. 예? 내 문제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저쪽 나라에 그 문제 있는 걸로 그 기도해 주면요. 내 문제는 주님이 녹여버려요. 그거 경험하세요. 나도 지금 이렇게 막 바깥으로 뛰지만 내 문제 없는 줄 아세요? 그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보면 뭐 자국이 또 없어졌어요.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맛을 아시면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하실 일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들이요. 잘 뛰도록 뒤에서 힘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격려 시리즈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책이요. 그 책이 뭡니까? 힘주는 거예요. 힘주는 거. 잘 때라 하고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힘 빼는 일을 하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지만요. 힘 빼는 일을 하면요. 사역자가 가는데 힘 빼는 일을 하면은 내가 쌓아놓은 상급이 떨어져 버려요. 구원은 무효가 안 되지만 상급은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급을 계속 쌓으시려면 이 주님의 이 큰 비전 속에서요. 서로를 향해서 이 일을 잘하도록 밀어주는 일이에요. 밀어주는, 이 격려해주는 일. 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마디 반복을 할게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나 우리 아미 선교사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다 뭐예요? 도구에.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도구에, 요나같이 쓰임받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요나에게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많이 준비시켜주죠. 우리가 도구가 준비만 되면요, 많이 니느웨를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할 일은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에 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음부 구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을 더 깊이 훈련시켜야 돼요. 영적 비밀을 더 많이 깨닫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예. 그러면 이 영계가 내 속에서 이게 내 눈을 뜨게 해서 많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보게 하니까요, 이 지구가 내 교구같이 보이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미 식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성서 가르치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개인 문제 해결하고 자녀들 잘 되고 장사 잘 되라고 저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큰 것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도구구나, 우리는 하나의 도구구나 할 때 그 도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이 모든 지금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 도구로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분과 대화할 때 항상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그것을 깊이 대화하다 보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주님이 내가 손 놔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뽐낼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뭐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인데. 예. 그러니까 앙달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비즈니스인데 나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냥 주님 하십시오. 전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도 없고 불안, 초조, 좌절, 경쟁심도 없고요, 다툴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하시는 거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기대하고, 그러니까 평강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많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있죠? 우리 다 알죠? 뭡니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란 말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중에 다 있다는 것을,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의 창중에 다 있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면요, 주변의 문제들이 문제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강했잖아요. 주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 가져야 되잖아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이 수준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하면은 이게 잘 되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주님께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병태 집사님도 지금 갑자기 허리 아프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뒤에 숨겨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숨겨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왜 이리 아프죠? 이래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계명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상 명령? 근데 지상 명령을 따르기 전 지상 계명을 해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게. 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그걸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 나라에 지금 니느웨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니느웨 사건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거듭 말하자면 이것은 황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 홍 목사님을 또 캄보디아를 보내가지고 또 이 니느웨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요. 우리 홍 목사님도 그동안 훈련된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저는 기대가 지금 커요. 저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의 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이 몰라요. 주님이 그 전에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오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 이제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미도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어쩌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 세상에 많이 이제 퍼졌을 텐데 주님, 내 이름 사람들 기억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적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대신 예수님 이름만 인정되고 높임받고 존귀받고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그 대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이 종에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영의 눈을 떠보니 천국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다고. 그 모습이 보이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호위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됐을 때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아미 우리 교인들, 또 바깥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의 선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요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모두도요, 언젠가는 숨을 거둘 텐데 거둘 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고 가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언젠가는 이분 앞에 내가 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분과 가까이 지내며 이분에게 의지하며 이분을 인정하며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이 많이 뺏겼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 바보스러운 짓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뺏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 이분이 나의 모든 전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이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겸손히 이분에게 무릎을 꿇고 이분의 위대하심에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며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분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